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걷게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조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을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죄에 대한 경고, 아벨을 아직 죽이기 전에 그가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보고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왜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너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그렇지만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범합니다. 조용히 아우를 들로 불러서 그리고 그 자기의 분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충분히 그가 생각할 수 있을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벨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대로, 의도대로 그를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냐면 오늘 말씀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저주가 어떤 저주인가? 첫 번째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을 갈아도 더 이상 그 땅의 소출에 대한 대가, 어떤 이것이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안 하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더 크게 이 말씀이 다가올 것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땅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만큼 땅이 나의 노력을 알아서 소출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땅은 그대로인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땅은 그대로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큰 저주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런 저주가 지금 가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이 저주를 받았을 때 자기의 그 심정, 자포자기한 어떤 그 심정을 13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주는 무엇이었냐? 그것은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피한다 라는 말씀은 이런 건 이제 비유법으로 이제 많이 쓰는 편인데 어떤 비유를 쓰냐면 우리가 술 취했을 때 중심을 바로잡지 못하고 막 비틀비틀거리는 모습 있죠. 그런 모습 또는 소경과 같이 눈이 안 보이는 소경과 같이 길을 찾을 때 방향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그린 표현이 이 땅을 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땅을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어디를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명확한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자기가 농부인데 땅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땅에서 소출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 유리하다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했었던 삶이 농부의 삶이에요. 자기의 밭이 있고 자기의 가축들이 있고 그래서 가축을 먹여야 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일당량의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농부의 삶인데 전혀 이제는 농부의 삶을 살 수 없게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익숙한 삶에서 떠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가인의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농부는 유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땅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그 가인은 자기 땅이 없어요.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이 자기의 노력을 알아서 노력만큼 산출을 내지 못해요. 소산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서 익숙한 삶을 떠나서 이제는 방황하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정기적인 수입이 없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 저주가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에서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가인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핍박일 수도 있고 또 아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벨의 그 피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인을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두려운 마음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냐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 표를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이 받은 저주도 어마어마한 죄인데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그 저주보다 7배나 더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어떤 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표시를 주십니다. 근데 그 표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표지를 가지고 있는 너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할 것이다 라는 보호, 하나님의 그 보호의 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를 생각을 했을 때 구약 말씀을 좀 이렇게 구약 말씀을 창세기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표와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민수기 말씀에 등장하는 도피성. 근데 그 도피성과 같이 이 표도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은혜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의 대가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묻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의 죄는 물어야 됩니다.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표를 주셔서 그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그 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도피성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는 당시의 법이에요. 민수기 나타나는 그 당시의 법은 사람을 죽이게 실수라도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제도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도피성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인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의미였던 것이죠. 이것이 가인에게 준 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피성의 그 의미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의 사진인데 지금은 많이 무너져 있었지만 이 도피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여건의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막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 먹을 거라든지 입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는 온전한 성이었습니다. 이게 보기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배우게 되면서 훗날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도피성의 그 역할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죄인, 그 실수로 범한 살인이거나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거나 아니면 누명을 쓴 죄인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도피성을 나와서 도피성에 밖에 나오면 반드시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운이 좋아서 살아 있을 수도 있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그 죄인은 안전한데 그가 과연 그 죄를 언제 사함을 받는가, 언제 그 죄가 사하여지는가. 사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 그때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죄를 사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죄를 유보시키는 그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잠깐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유보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완전하게 그 죄를 없애주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가 언제 다 사해지는가? 이 도피성을 관할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 시대 가운데 그 죄인이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죄는 완전히 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도피성을 떠나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을 때 죄는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딜 가서 안전한 또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착각이에요. 자기 만족이죠. 그 만족이 떠날 때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안식이 없는, 기쁨이 없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언제 사하여지느냐? 언제 사하여지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죄는 언제 사하여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는 온전히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죄인들을 향해서 죄가 사하여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칭하는 거예요. 그가 의인으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보호하신 그 죄사함의 그 은혜는 우리의 죄가 의인으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죄를 생각하고, 우리는 또 죄를 회개하고 주님 은혜를 누리면서 좋다고 이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돌아가서는 또 죄를 짓고, 이러는 우리의 반복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해요? 의롭다라고 칭해줍니다.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의 자녀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의롭다라고 칭해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덧입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덧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을 우리는 입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는 입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도피성이고, 도피성과 동일한 은혜, 동일한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 이 가인이 받은 표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마 이제는 알 것이에요.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의지할 곳은 이 표밖에, 할렐루야, 내가 의지할 곳은 이 표밖에 없구나, 내가 이제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가인은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저주를 받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유랑하며 방랑하며 아무런 목적 없이 비틀비틀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거지만, 그렇지만 그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는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그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방랑하며 정기적인 공급이 없어서 어쩔 때는 굶주리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그 경고에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할 때 경고의 말씀을 했을 때도 그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에게 저주의 삶을 내리면서 그 표를 주면서, 표까지 주면서 그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인의 인생은 떠돌아다니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인의 인생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죄의 대가예요. 그가 아벨을 죽인 죄의 대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쉽지 않아요. 익숙한 삶에서 떠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에요. 정기적인 수입은 없지만, 어쩔 때는 배고파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비틀비틀거리며 방황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가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가인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개척하는가? 어떻게 개척합니까? 4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롯 땅에 뭐해요? 거주합니다. 정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착하라 그랬어요? 방랑하라 그랬어요? 네, 말씀대로라면 유리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가인은 뭐해요? 거주합니다. 정착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을 하고 에녹을 낳는데 이 에녹이 우리가 아는 그 에녹이 아니에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에녹이 아니에요.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쌓습니다. 성을 왜 쌓아요? 정착하려고. 성 쌓는 거예요.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떠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보면 이게 참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떠돌아다니지만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자기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을 쌓기 시작할 때 정말 그의 인생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에녹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전수자라는 뜻입니다. 이 전수자라는 뜻은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가인이 에녹을 낳으면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낯을 떠나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떠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살아야죠. 자기가 생각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보다 내가 정착하면서 내가 그래도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성 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살아야죠.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면 이 자손들의 이 행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들의 후손들이 나중에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의 후손이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 앞절 쭉 가볼게요. 제가 말씀을 한 게 아니라서. 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이라고 적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에녹이 하면서 족보가 잠깐 나옵니다. 족보를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족보는 처음부터 끝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누구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족보를 보십시오. 에녹이라고 시작하면서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시 무야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전혀 뭐 이렇게 쏙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라멕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멕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나와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실라였더라. 뭐 아다, 실라, 이것은 이제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누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다가 낳은 아들이 야발이었고, 야발이 누구냐면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 가운데 가축을 치는 모든 사람들의 유목민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인데, 그 유발은 수금과 퉁소, 이 음악을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음악의 처음 이 음악을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처음 시작이 이 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두발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두발은 구리와 쇠로 모든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 이 세 자손들을 낳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라멕의 조상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누구를 낳고, 라멕을 낳고, 라멕이 두 아내를 통해서 자손들을 낳는데, 자손의 이름이 야발, 유발, 두발. 발자돌림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의 조상이 되냐면, 가축을 치는 이 유목민들의 조상이 되고, 또 노래하는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또 두발은 무엇입니까? 기구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문명의 발달입니다. 문명의 발달. 그래서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들이 문명들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성에서 정착한 이 에녹성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문명을 발달시킨 거예요. 문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것.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그 문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들이 점점 발전하고 점점 편리하게 우리의 인생들이 좀 더 나은 인생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문명 아니겠습니까? 굉장하죠. 우리가 옛날 문명의 그 시대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문명 중에 피라미드도 있고 스핑크스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문명들의 그 시초가 누구였는가? 이 라멕의 자손들이었어요. 가인의 자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잘 산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긴 아주 중요한 인물들일 거예요. 이 야발, 유발, 두발. 근데 여러분들 이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의 그 뜻 안에는 발자 돌림인데 아마 발자 돌림이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풍성이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풍성이 채웠겠어요. 그 에녹성에서 인간의 문명으로 얼마나 풍성이 채웠겠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들의 후손들의 이 삶을 보면 풍성한 만큼 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발, 야발, 두발의 아버지죠. 근데 이 라멕이 나중에 뭐라고 노래를 짓냐면 이런 노래를 짓습니다.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두 아내들에게 자기의 노래를 지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지금 라멕이 뭐 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들이 좀 문명이 발달했고 그들의 인생이 좀 더 나아졌다라면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인생을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라멕이라는 인생이 보니까 나중에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노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살인을 저지른 나 자신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죄인의 그 마음이라면 얼굴도 들지 못하고 미안하고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라멕은 그게 없어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노래로 만들면서 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인을 저질렀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나 죄인인데 죄인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자신의 이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부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고 연약했고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 미안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라멕이 죄를 지은 그 라멕이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죽이면 77배나 더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죄의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명들이 에녹석에 바글바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문명은 발달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졌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 에녹성이 과연 아름답다, 정말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일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그 즉시 그는 육신의 이 죽음은 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영혼의 죽음은 이미 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회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동물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런데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삶은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동물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인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 인간의 인간의 그 존재를 가인에게 물어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그 가치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또한 강조합니다. 근데 가인들의 그 후손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그 삶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 안에 죄들이 가득한지,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불안감에 쌓여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는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안정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녹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족함, 풍성함을 채우는 삶이 이곳 에녹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여전히 그 죄로 덮여서 불안과 공포감과 그 슬픔을 가진 채 제대로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 인생을 에녹속에서 마감하도록, 그것이 오늘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다시금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 삶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과연 그들의 삶은 발전시켰을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훅 지나가는 그런 이름들로 쓰여져 있는, 전혀 인용으로도 가인의 삶을 또 람에게 삶을 인용으로도 쓰지 않는 그런 인생. 과연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의 불안감에서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그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죄된 몸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인이 준 그 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떠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가인처럼 선택할 수 있죠. 에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에녹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착각하냐면 그곳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녹성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에녹성에는 구원할 길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습니다. 에녹성에 뭐가 있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만큼 나의 만족이 거기 있습니다. 에녹성에는 나를 지탱해왔던 나의 경험이 있고, 내가 생각해왔던 나의 철학이 거기 안에 있고, 그리고 나를 칭송하고 나를 예배하는 그런 우상들이 그곳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땀 흘리고 피땀 흘렸던 모든 수고와 열정들이 그곳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시켜주지 않아요. 그것이 나를 죄 가운데서 온전하다, 그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곳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는 에녹성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에녹성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러 가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에녹성 안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도피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그 은혜를 믿으면서, 오늘도 나는 에녹성을 만들려고 또 준비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한 주를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익숙한 삶에서 떠나야 되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 삶을 저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은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축복된 삶이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가인의 삶은 저주의 삶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